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준비된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동안 크나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메시아인가를 다시 한번 세상의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38년 동안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인칭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같이 만나러 가보십시다. 세상에 이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등장하는 사람은 약 38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올라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장 2절부터는 한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건은 이제 복선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의 약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들여오는, 제물을 들여오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바로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5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5장 3절 보니까 많은 병자를 지칭하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 양의 문 앞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이만큼 큰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있었을까요? 여기 혈기 마른 사람들을 보면 이 혈액 부족으로 인한 수족 위축증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모여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근방에 온천이 있었고요. 온천이 가끔씩 이렇게 풍 하고 솟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간헐천이라고 하죠. 뜨거운 물이
있다가 밑에서 어떤 화산 작용으로 인해서 붕 하고 올라오는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은 예루살렘이나 근방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간헐천이 붕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연못에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몸이 나았다. 이것은 사실이었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소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을 수 없죠. 어떻게 나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미신이죠. 사람들은 미신 믿고 살아온 것이죠. 아니, 간헐천에 들어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사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을 각각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 이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줄을 내가 붙들고 내가 꼭 나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 에이 뭐 그런 게 먹어도 낫겠어 하지만 내가 뭔가 병에 걸려보면 귀가 솔깃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소위 그 당시에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요즘 이 용어를 정리했는데요. 가짜 허위 정보, 또 거짓 허위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는 정보인데요. 이 정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속칭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죠. 이루어질 수 없는 전설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미신 숭배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젊게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 요즘에 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빙자하게 많이 들잖아요. 이전에 한국이 굉장히 큰 비극이었던 어느 대통령이 외부에 점치는 사람,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 뭐 그러면서 점으로 인해 국정을 운영했다. 농단이 된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일어난 굉장히 큰 위험함은 한 국가를 미신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주의해야 될 일이죠. 국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 이것은 무엇일까? 제가 미아동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미아동은요 세계 기니스북에 올랐는데 점집이 가장 많은 동네 한 동에 제가 그때 2000년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500m 근방에 점집이 107개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점집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번은 무당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신장 개업한 무당 집에 들어갔던 경우도 기억합니다. 전도로 들어갔더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목사인데 개업을 환영하고 그러나 또 굉장히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고 싶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소금을 뿌리면서 고스레하고 진짜 소금 맞아봤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시라고 해서 나오면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갔죠. 그래서 3번을 갔습니다. 2주일 뒤에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영업을 방해했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전도에 물불 안 가리고 열정 있어서 지금 같았으면 달리 했겠죠. 그분과 친구가 돼서 조용히 이제 친구 된 다음에 전도를 했겠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전에 무당도 계셨고 이제 그 동네 배경이 그래서 점을 교회 나오시는데요 비일비재하게 봐요. 야 목사님 제가 글쎄 그 점을 봤는데 그건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제가 얼마나 큰 문화 충격이 되어졌는지 나중에 그게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무당에 관한 것들을 아예 끊으셨던 것을 제가 아주 선명히 기억해요. 왜 하시냐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누군가 내 앞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되잖아요. 여러분 안심이 무슨 안심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편 115편에 이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3절부터 8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이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는데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그와 같다라고 아주 경멸합니다. 그 우상인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어서 이 환자들이 자기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누군가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곳에 오면 이 베데스라는 곳에 먼저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간헐천이 진짜 간헐천이라 가끔씩 풍 하고 나오는 거라 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을까? 그런데 누군가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더니요, 여기에서 언급했던 저는 혈기 마른 사람이 아마 그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수축 위축증이니까 혈기가 없으니까 피가 안 돌잖아요. 근데 갑자기 뜨거운 말이 들어서 뜨거운 물에 몸을 넣으면 혈기가 돌아가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낫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이에요. 그 단 한 명의 조건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운에 맡기는 인생이죠. 어쩌면 내가 사람에게 돈 주고 조력자를 사서 혹시 이 간헐천이 뿅 하고 나올 때 나를 먼저 던져 놓으시오 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텐트나 이런 것들이 우죽순하게 있었겠죠.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간헐천 한번, 야, 물이 뿅 하고 나올 때 내가 저걸 기다렸다가 저기 들어가면 나아야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용할 때,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갈 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야, 이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언제 낫지? 운에 맡기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미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결국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쫓아가지만 여전히 희망이 없는 절망뿐인 바로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요? 자,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도 없는 무망의 사람이에요. 허플리스 사람이에요. 어떤 희망 자체도 없어요. 절망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최소한 38세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왜 병에 걸렸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이 본문에 있는 스토리가 지금 18절까지 이어지고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병 고친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을 얻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병든 건 죄 때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육신에 아픔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깨짐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어디로부터 왔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시험인지를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속기 회개 자리에 나가든지. 이 병은 의사한테 가서 못 나아요. 현대의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사람이 병이 있는 게 지금도 그 이유인 것이에요. 이분의 병은 이분의 인생에 있었던 크나큰 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의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죠.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그리고 이분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살았겠죠.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본 그대로 베데스라는 곳에서 그래 오늘 마지막 희망을 저곳에 잡자, 내가 미신이라도 좀 잡아야지 하고 인생을 거기 살았을 터인데 이게 하루 이틀 거기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아마 매일, 그것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은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물이 나오겠지. 거기다가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런가 보다. 하루도 보내고 이틀 보내고 한 달 보내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8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논문을 쓰는데 38년 걸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어떤 과제를 하나 완성하는데 38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 좌절 정도가 아니라 이게 될까?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무망은 절망보다 더 위험한 것이에요. 기대가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투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사랑,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그러고 보니 내가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좋아 보이죠. 내 부인, 남편, 내 자식, 부모님 막 싸울 수 있다는 자체가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싸우는 것도 사랑이라 그랬으니 이제 싸워보자. 뭐 멱살 그러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구나. 우리 가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자녀가 말 잘 듣나요? 우리 부모님 해주는 대로 다 해주시나요? 내 아내는 남편이 내가 기대만큼 늘 충족하시나요? 그러지 않아도 원망이 있고 때로는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 이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많으신데 사랑합니다. 갑자기 또 예배 시간 사랑을 하니 좀 쑥스러워 하시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절망이 있으면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이라도 소망이라도 볼 텐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3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갔던 희망도 없는 그저 그런 인생. 여기에서 6절에 이분에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면 이분이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시면 이분의 몰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등에 욕창도 났을 것이고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먹는 것은 차차고 해도 옷을 무슨 갈아입었겠습니까? 심각한 냄새도 났겠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자마자 알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분의 몰골을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오래된 상황인 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의 일생일대 38년을 단번에 변화시킬 만한 지금 호재가 온 거예요. 이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유독 관심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인데 이 사람의 답은 무엇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주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못 넣어줘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주님 나를 좀 밀어주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능 치료자인 줄 모르고 치료자 앞에서 여전히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콘크리트 된 거예요. 석회화된 거예요. 석회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오른쪽 어깨가 건막 근염이 있어서 오래,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총 같은 걸 막 다다다닥 같은 걸 쏴주세요. 3분 동안. 얼마나 아프나.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러더니 그분이 의사 정혜혁 선생님이 그런 얘기예요. 저 선생님 이거 안 맞으면요 이거 석회화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견이에요.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팔 못 쓰세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선생님 총 좀 더 쏴주세요 하고 막 다다다다 의력이 그걸 맞아갖고 제가 너무 아파갖고 그만요 너무 아파요 그러더니 팔을 움직이려면 참으세요 하고 제가 2번을 맞았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의 말이 이 기억이 나요. 석회화 됩니다. 뭐예요? 콘크리트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동해야죠. 살려면요. 굳지 않으려면. 몸도 움직이니까 석회화된 것을 좀 방지하네요. 생각은요. 때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현장, 책 이런 일상에서 일탈할 필요성도 있어요. 타락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책도 읽어보고 다른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어떤 사람이 형편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익숙해졌어요. 여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익숙해지지 않고 다른 것에 익숙해지면요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체질이 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건 아니건 나 관계가 없고요. 일단 나 여기 넣어주세요. 이게 보니까 미신이긴 한데 나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 기회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는 대답에 이 사람은 절망한 상태였다면 주님 낫게 주십시오 라는 답이 절로 나왔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주 직시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핑계를 찾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지도 별로 관심 없고 와줘서 고맙긴 한데 내가 빨리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야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운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운에 맡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크고 작은 것들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안 되는 것까지 지금은 아닐지라도 계속 시도하면서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주시는 것이죠. 제가 전임 사역자로 사역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성도님들 50명과 더불어서 전도 훈련했어요. NLTC라고 하는 New Life Training Center라고 해서 이 전도 훈련을 50명을 시켰는데 첫 번째 시간이 그 동네를 이렇게 도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50명, 장로님 2분을 앞에 세우고 2명씩 해서 25명 세우고요.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 이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한데요. 그때도 아까 얘기했던 미아동을 이렇게 돌았어요.
동네를 시장통도 돌고 6교를 외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아역이 있는 곳인데요. 6교를 이렇게 올랐는데 25명, 50명이 오르니까 사람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수도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옆에 앞뒤리 동네를 보고 한번 손들고 기도하십시다. 익숙하지 않지만 따라섰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 제일 앞에 서신 장로님 대표해서 우리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요 이 장로님께서 본능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 장로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 못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못해 목사님 못해 그가 2, 3초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눈이 맞췄는지 서로 좀 민망한 거죠. 지금 훈련 과정 이거 다 보고 있는데 그러더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못하더니 예 하고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와서 그날 저녁 때 와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회피를 저를 시키셨어요. 창피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달 뒤에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날 사건 뒤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일 늦게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주여 우리가 해보지 않으니까 사실 못하는 거예요.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준비로 물어보셨는데 이분의 대답이 엉뚱했던 이유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번째 마지막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마지막 종류의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절망이 습관이 된 이 환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Wake up!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아니 한 번도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얘기가 아닌가요? 그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다 포기했던 문제들, 안 된다고 했던 것들,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겐 이 모든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 역사하시는, 다시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하거나 소망이 없는 무망의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뿌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자라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 말씀으로 그들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천천히지만 자라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말씀으로 읽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가정예배라고 해요.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부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포기했던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한 분을 낫게 하시면서 5장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주님은 그에게 인생의 절호의 찬스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절망하거나 무망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부탁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발전을 원하지만, 부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계신지요?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무망의 상태에 계신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의 풀리지 않는 나의 이 기도 제목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 답답한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움도 되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해 낭망했었습니다. 절망의 느낌도 없어져 그저 무망하며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38년 동안 내려놓고 싶었지만 무겁고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오늘 주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묶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에, 학업에, 논문에 고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풀 수 없어서 그저 낭망하고 있거나 이것은 안 되라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내게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